저희 가을은 수수의 계절이죠. 그러나 봄에 뿌린 것이 없으면 가을이 되어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마찬가지. 마지막 내 인생의 수수의 날에 거둘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애원해도 소용이 없고 때를 써도 울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한번 봐주실래요?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질투로 이 털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니 그 나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위에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이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불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인생에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묵상하면 어느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게 있겠습니까? 많은 이런 기회에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될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다가올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출발이 있으면 종착역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했지만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아는 것이 참 기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인생의 종점에서 절망적인 후회와 영원한 탄식으로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우리 마음도 잘못 심각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9절 읽읍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은 뭐요? 자색 옷을 입었다. 옛날에 자색 옷이라는 것은 임금이나 벼슬 한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아주 호화로운 의상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할 비싼 옷이고 고급이죠. 그것도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갖 폼 다 잘한 거죠.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어쩌다가 아니라 날마다 잔치할 정도로 자기 자신만 즐기며 살았다. 반면 20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나죠?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 상처가 많았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 상처에서 고름이 나니까 이것을 핥기 위해서 개들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누구는 그 잔치에서 국을 하고 엎드려야 겨우 먹는 그런 신세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말 그대로 부르주아 계급입니다. 오늘날 나는 자본주의에 어제도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그렇죠. 뭐 10억, 20억을 가져가는데 몇 년 만에 20억이 30억이 되고 40억이 되고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 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 나사로는 뭐예요? 늘 가난하고 더 못 살고 힘드니까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 옛날부터 그 이야기했죠. 러시아에서 이런 부르주아 계급이 사실 보면은 옛날에는 다 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뭐 한다? 땅땅거리잖아요. 그래서 땅을 많이 갖고 있고 뭐 도스토옙스키나 정말 톨스토이나 이런 사람들 생각보면 다 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그 많은 땅을 1%도 안 되는 그런 부자들이 다 소유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주가 이제 소상농들한테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1년 내내 농사를 해서 60% 정도는 그 지주를 갖다 주고 나머지 40%를 자기가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늘 굶주리는 거예요. 별거 없으니까. 그 부자는 늘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하니까 이게 뭔가 이 잘못이다, 인생이 이래서 되겠는가. 칼 막스가 그 마르크스가 이제 그와 같은 면에서 공산주의 유물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날 때부터 뭐 금수저, 누구는 처음부터 흙수저, 이거 되겠느냐. 그래서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면 저 다 때려 부숴야 돼. 그러니까 농민들 선동하니까 농민들 전부 다 들어 나가지고 같이 혁명에 동참했죠. 그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 공산주의가 지난 100년 동안에 성공했으면 우리도 따라가면 좋은데 온 세상에서 다 실패를 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공산,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데, 이념은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는 자본주의가 살고 있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이 많이 있다. 최근에도 뭐 양진호라고 하는 무슨 그 회장이 직원을 뺨을 막 때리고 찌그찌그 할 정도로 갑질을 했잖아요. 그 양진호는 양이죠, 양씨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아주 그 못된 놈이던데 아주 그렇게 행해. 이게 바로 부르주아 계급. 여기 나타난 부자하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남에게 아주 그 악랄하게 해결하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내 마음대로 살고 즐기고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2절 읽어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사들이 이 나사로를 받들어 주었다. 여러분의 죽음이 천사가 들어 옮겨가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을 상징했죠.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사들이 영접하면서 그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 부자는 어떻게 해요? 23절 그가 부자도 죽었는데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동안 이 부자는 고통이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고통이 끊임없이 시작되었다.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받들어 올라가고 하늘의 위로를 받았더라. 인생 역전입니다. 누가 돈이 많으면은 내 인생 잘 되지, 오케이야, 나는 출세하고 성공한 거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잔치판 벌일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부자입니까? 그러면 그 인생에 성공했다고 말합니까? 음부에 지옥에 불이 들끓는 가운데 목이 말라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이 부자의 영화는 어디로 갔습니까?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얼마나 실감나는 말씀입니까?
이사야 시대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자랑하던 사람들, 지금 이 땅에서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부자도 이 나사로도 그들의 무덤조차 찾을 수가 없는 흙먼지가 되고 말았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너무 큰 소리를 쳤지만 얼마나 하늘에 가서 후회하고 탄식했을까요?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거기에서 천국의 찬란함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어렸을 때 다 가난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도 나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웃집들도 못 먹고 헐벗고 다 온 동네가 그렇게 사니까 원래 사람 사는 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너무 비교가 되는 이웃이 있다고 하면은 고통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우리 자라날 때 누가 학교 오는데 도시락, 최고의 부자는 도시락에 뭘 갖고 왔죠? 계란 후라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우리는 김치 하나밖에 없는. 그 정도로 비교가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적막감에 빠지는 거죠. 눈이 뒤집어집니다. 전에도 이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지옥의 가장 큰 비참함은 뭔가 하니까, 천국에서는 지옥을 보지 못하는데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났잖아요. 나사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멀리 눈을 들어보니까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에 거닐고 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여기 지옥에 잠깐 보내주셔서 손가락 끝에 물 한 잔 주세요가 아니라 감히 지도 베풀지 않았으니까 손가락 끝으로 물 한 방울 툭 찍으면 물 한 방울이 톡 떨어지죠. 그것으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게 불부짖으며 고통 가운데 간절히 하소연을 합니다. 물 한 잔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것이 손가락 끝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만 구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여기하고 거기는 그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있다. 구름텅이. 그래서 절벽 함정이 건너갈 수가 없어. 올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더더구나 25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하느니라. 여러분, 이 25절 다시 말씀을 잘 보세요. 부자가 된 것은 뭐 때문입니까? 25절 해답이 있죠. 부자가 되었다. 이유가 뭐죠? 지가 무슨 특별한 사람일까요?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지적하고 있죠? 부자가 된 이유. 25절 다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부자의 그 부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빌 게이츠라는 컴퓨터 황제가 수십 조가 넘는 그런 재산이 있는데 그 모든 재산들 다시 사회로 다 돌려줬습니다. 지금도 돈 벌고 있죠. 컴퓨터를 쓰고 있는 한 계속해서 돈은 들어옵니다. 사회 다 돌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재벌들이 미국 같은 데서는 거의 다 모든 재벌들이 전부 다 다시 사회를 다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정신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좋은 것을 누구한테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남긴 돈은 고작 100억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고작 100억. 수십조에 비하면 100억은 이거 있는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겨우 그거 남겨놓고 나머지 다 국가에 다시 하늘을 해요. 이 부자가 지 마음대로 큰 소리 치고 자세 옷을 날마다 잔치를 벌이나가고 하나님께서 너 그런 짓 해라고 부자 되게 했느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받았습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남들보다 좋은, 남들보다 특출한 그 뭔가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쓰라고 했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뭘 받았다고 했죠? 고난을 받았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아픔을 받은 거예요. 누가 어려서부터 아프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어릴 때부터 장애를 앓고 누가 어릴 때부터 뭐 혈류증을 앓고 그런 것 같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받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다. 여기서 구약성경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되었고 엄청난 큰 소리를 칠 만한 그런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해버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대풍이 불었어. 자기 10자식이 다 죽어버리고 석가리가 무너지니까 지붕이 무너지고 그 안에 다 깔려주거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쳐보셨는데도 당신이 순전하게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같이 죽자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남자보다는 이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자식의 고통이 더 크죠. 왜 그럴까요? 몸으로 직접 낳았으니까. 남자는 수고한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욥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아내가 그렇게 자지나치듯 저주하고 욕을 하는데, 그런데 욥의 고백 뭐라고요? 주신이도 여호와,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다. 욥이 벌써 여기서 고백을 했죠. 오늘 보면 25절하고 똑같아요. 욥이 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주셨다. 내가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당신 같은 아내를 얻었고 자식들을 얻었고 재산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나는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야 이제 내가 다시 갖고 갈래. 하나님께서 갖고 가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100억이나 하는 돈을 여러분 통장에 입금을 시켰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그런 걸 하니까 당신 가지라.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쓰고 그 나중에 그 사람들 필요해서 다시 줘 하면 없는데요. 이미 다 빠졌었어요. 그럴지라도 남은 거라도 갖고 가야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항상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아름다움, 여러분의 말씨,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든 부귀, 여러분의 어떤 물질, 어떤 학문,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런 찬송이 한 해오늘 가사를 합니다. 첫 음을 봐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지하여 살아왔네. 금은 모아 저들을 건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저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님의 손이야.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이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인데 내 것이라고 여겨왔다. 아버지,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려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임을 깨달은 이 부자는 다시 간구하기를, 자, 여기 26절부터 봅시다. 27절. 이래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한마디로 뭔가 하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지옥에 있는 자기한테 오지 못하고 자기는 이미 끝장난 인생으로 깨닫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내 자식이 있고 내 처자가 있고 내 형제들이 있다. 거기로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너가 아버지 지옥 갔어. 내가 봤어. 너희는 여기로 오면 안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예수 믿어라. 이래 하면은 그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업소를 했는데, 자, 31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남을 받지 아니하니. 주위에 모세와 선지자, 말 그대로 율법이다, 말씀이 있다. 너희 동네 교회가 있잖아. 너희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어? 너희 교회에 금요 전도대가 있지 않았어?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는데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너희가 그 말 듣는 줄 아니? 여러분, 성경은 아주 냉정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 여러분들이 살아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기회가 두 번 다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 그 미켈란젤로의 어느 남자가 생각하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래 있잖아요. 로댕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그림이 보면은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단테의 신고 가운데 나오는 지옥문 앞에서 나와요. 그게 그 배경이 그 지옥 앞에서 자기가 이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참 심각한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신곡이 지옥편에 보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요, 이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사실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고 다시 살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오늘 성경이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과 이 부자가 특별한 잘못 찾아보세요. 별로 없죠. 이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
사람은 즐긴 것 뿐이에요. 거지 나서고 보기 싫다고 특별히 문 좀 박대했다, 냄새나고 더럽다고 소금 뿌리고 구조물 끼얹고 그런 것도 없죠. 그런데 왜 지옥으로 떨어졌을까? 아까 25절 말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뭘 받았죠? 좋은 것을 받았다.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여 자기 자신만 위하고 즐기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도 안 했습니다. 누가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웃이 아픔을 겪는데, 사회가 신음하는데, 나라가 위태로운데, 그런데도 내 하나, 나는 부자니까 괜찮아, 연차하면 비행기 타고 도망가면 돼, 내 하나 신상만 편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나에게 없는가? 전에 로베르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독일 나치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레지스탕스들인데 그만 독일군들에게 붙들려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이 잡혀왔던 수십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젊은이가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독일군을 잡고 매달립니다. 독일 군인들이요, 나는 결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 나라를 점령을 하든 말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나 살려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나오죠. 그때 다른 레지스탕스 한 사람이 그렇게 울부짖는 그 사람에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참 감동 깊게 와닿죠. 쳐다보는 그 얼굴.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되는 거야. 전쟁은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우리 민족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국가를 위해서 네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되는 거야. 훌륭한 대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와 사회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내 옆에 있는 나사로를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무관심한 채 자신만 즐겼던 부자처럼 자신이 일에만 몰두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만 즐기면 된다고 방관하는 사람들, 귀담아 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 내 자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흥미로운 사실은 철저히 무관심 속에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감옥이 없기를 바라겠는가? 누가 감옥이 없으면 좋겠다. 누가 바라죠? 감옥에 들어갈 죄수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마찬가지. 지옥은 없으면 좋겠어. 지옥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 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불쌍한 거지, 20절 읽어봅시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헌데투성이라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나 먹다가 죽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19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5절까지 31절까지 우리 쭉 봤는데 이 부자의 이름은 뭐죠? 이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절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떵떵거리며 큰소리 치던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지. 거지 같은 사람 나사로 그 사람 이름이 있는데 왜 이 부자 이름은 없을까? 이 부자 뭐라 했습니까? 그냥 한 부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이름이 왜 없는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부자의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거지는, 이 나사로는 거지같이 초라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그의 종점이 뭡니까? 천국으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발견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내 이름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이름은 있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다, 잔치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의 양희준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저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더 무슨 말씀이 있다. 22절 읽어봅시다. 이에 그 거지가 죽었다. 그 다음 21절 끝에 뭐랍니까?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누구도 죽었다? 누가 죽었다? 그 큰 소리 치고 자기만 즐겼던 사람, 그놈도 죽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그릇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그놈도 죽었다.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죽는 거예요. 자, 저기 한번 다시 부자는 이름 빼놓고 자기 이름을 넣은 사람을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 말고 자기 이름 시작. 아니 자기는 안 죽을 사람같이 말하네. 자기 이름을 크게 이야기를 해라고요. 그대의 은혜가 되지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크게 시작. 양희준도 죽어 장사되네. 누가 죽어? 뭐가 양희준이야? 그래서 내 죽기만 하구나. 이 인간들이 참. 여러분 여기에서 꼭 기억하세요. 부자도 죽어 하니까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는다 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 더 많은데 이거마저 신속히까지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보면 참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얼마 안 사는 것 같은데 참 오래 살았다. 여자 해보자 기껏 뭐 16, 많이 해봐서 17, 18밖에 더 돼요. 제가 28년 전에 왔으니까 그때 예전은 세상 태어난 기분이 다 없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기타 퉁퉁퉁 치고 막 드럼 치고 막 노래 부르고 하니까 이 뭐 천지가 개벽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눈 깜빡할 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더 살겠어요. 이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 누구도 죽었다. 얼마 전에 누가 죽었어요? 신승일이가 죽었다. 나는 몰랐어요. 시사를 보면 신승이가 미남이요 내가 미남이요. 내가 그걸 알죠. 그런데 그 신승일도 죽었다. 그러면 누구도 죽는다? 양희준도 죽는다는 걸 깨닫게 돼. 여러분 저 참 희한해. 맨날이가 뭐 암 때문에 뭐 어쩌고 죽는 것 같이 하더니만 마누라는 멀쩡한데 간호하던 자기가 먼저 죽대요. 간호하면 빨리 죽는가 봐요.
아주 희한하다. 저는 어쨌든 우리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이 부자는 세상에 살면서 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할 정도로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늘 오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전부 한마디로 다 상류층의 사람들. 여기 성경은 이름을 아예 빼버렸지만은 원래는 이름이 있죠. 엄청나겠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 위해서 쓰다가 이름도 없이 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흔들을 앓고 구걸해야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죽어서 천사들께 받들어갈 정도로 어쨌거나 이 사람이 거지라서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위로를 받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그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자에 비해서 나사로는 얼마나 비교가 억수로 되잖아요. 너무 초라하죠. 그런데도 이 사람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이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름. 저 여러분의 이름 나사로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대한 최고의 효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우정,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입으로만 사랑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잠든 영혼이라면 깨어나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자의 비극은 자신을 위해서는 매일같이 잔치할 돈이 넘쳤지만 이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항상 인색했던 것이 결정적인 죄였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말씀처럼 고통 중에 하소연하며 후회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만 가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곧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죽음도 죽어서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2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늘 생각합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언젠가 양목사도 죽어 장사되네. 이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당연한 법칙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는구나 하는 것을 사색할 줄 알아야 진짜 가을입니다. 만약 유감스럽게도 이번 가을이 내 인생의 마지막 계절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이름을 갖고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내 믿음의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든든하게 지었다 하면은 큰 불이 지나가도 나는 살아남겠는데, 나무나 짚으로 지었던 어리석은 믿음이라고 하면은 나는 이 음부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이 어리석은 부자, 이름도 없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쳤지만 그의 이름은 기억조차 되지 않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이것을 기꺼이 이웃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쓰고자 하는, 그래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언젠가 도착하게 될 그 나라에서 내 이름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는가를